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예, 본문이 기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6절, 6절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 시광교회 이름의 유래, 이름이 나온 본문이기도 하고요. 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다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6절 같이 읽죠. 시작. 아멘. 예,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자신의 상황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미지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둠과 빛이라는 이미지예요. 이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어둡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서광이 비쳤어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주로 이제 빛은 뭐죠? 희망적인 상태, 미래가 있는 상태 뭐 이런 것을 의미하고, 뭐 어두운 뭐죠? 내 청년들 참 미래가 어둡다 막 이런 거 뭐죠? 절망스러운 상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태 이런 걸 의미하는 통용하는 단어이죠. 뭐 어둠이라는 것이 저에게 진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아주 제일 와닿게 했던 경험은 사실 뭐 남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입니다. 군대. 그 바로 이제 소재아 형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바로 안 해요. 군대에서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할지 잘 알 거예요. 한 번쯤 꼭 당해보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자대로 배치받으면 안 당할 수가 없는 장난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2등병이에요. 제가 자대 배치 받았어요. 이제 아무것도 몰라요. 뭐 어떻게 자는지도 모릅니다. 화장실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럼 가만히 앉아 있어요. 쫄아 있어요. 긴장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말년병장이 옵니다. 말년병장이 와서 이제 제대가 한 2개월 남은 거예요. 서광이 비치는 자죠. 그 자가 이제 희망이 있는 빛이 있는 자예요. 빛이 있는 자가 빛이 없는 자에게 와서 자 주먹을 줘. 그럼 주먹을 칩니다. 눈앞에 대렴 이렇게 돼요. 아니 하나만 대지 말고 둘 다 대. 그러면 둘을 대요. 자 뭐가 보이니? 그럼 뭐라고 하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내 남은 군 생활이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모두가 당한 장난일 거예요. 저는 병장 때 했을까 안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질문도 해요. 뭐
너 군생활이 얼마나 남았니? 그럼 막 이등병 이제 막 자자 배치 받은 애한테 군생활이 얼마 받았니? 그럼 셀까요, 안 셀까요? 세고 있죠. 당연히 세고 있죠. 근데 안 센다 그러겠죠.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야, 너 세고 있잖아. 다 알고 있어. 뭐 얼마 남았어? 그러면 제가 모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한 3-4번 물어요. 그럼 다 알고 있어. 야, 괜찮아. 형 제대 얼마 안 남았어. 말해봐. 그럼 이제 721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야, 얘 군생활 세고 있어.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난리가 나죠. 721일 그날이 와? 막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이제 이거 장난치는 거죠. 이거 대답하면은 놀릴 거, 혼낼 거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예. 어둠 가운데 이등병이 있어요. 그렇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광이 비치는 말년병장이 있어요. 저에게도 어둠이 있었겠죠. 예. 지금 저 23살 때 저는 그 또래보다 한 2년 늦게 군생활 갔거든요. 제 바로 윗선님이 저보다 3살 어린 대구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 사람이 굉장히 아닙니다. 예. 예. 그 친구가 저를 매번 갈구면서 꼬우면은 좀 일찍 오지 형, 막 이렇게 했어요. 형이라고 하면서 뒤에서 꼭 형이라고 하면서 꼭 때리고 갈구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대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도. 예. 이렇게 어두울 때가 있었고, 저도 빛이 있을 때가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제대가 왔죠. 그런데 계속 제 인생이 빛났을까요? 아니죠. 제대 후에도 수시로 어둠이 찾아왔고, 뭐 절망의 상태가 찾아왔고, 그리고 또 빛이 비치기도 시작하고, 뭐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빛과 빛, 어둠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시간. 성경도 곳곳에서 어둠과 빛이라는 이미지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뭐 산산수훈의 말씀에서도 뭐 소금도 얘기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산산수훈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던 적도 있죠. 빛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용하는 용례는 단순히 우리가 익히 들은 대로 절망의 상태, 희망의 상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 이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어둠은 이런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짜 좋고 무엇이 진짜 나쁜지 구별할 수 없는 상태예요. 무분별의 상태, 이게 어둠입니다. 그럼 빛은 뭐겠어요? 분별이 되는 거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빛이라는 상태고, 이 무분별의 상태가 어둠이라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앞에 BTS 누가 할까요? 정국이 왔어요. 정국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정국 좋아하세요?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는 안 하고 BTS 중에 누가 제일 인기 있는지 막 찾았어요. 제 아내는 지민을 좋아하는데 지민을 좋아해요. 근데 그래서 정국, 하여튼 정국이 이 앞에 왔어요. 상상해 봅시다. 근데 불이 꺼져 있어요. 불이 꺼져요. 여기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정국이 있는지 박현진이 있는지 구별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웃지 마세요, 여러분. 예, 제가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단의 예를 드리기 위해서 박현진이랑 얘기한 거예요. 구별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어둠이에요. 어둡죠? 그렇죠? 그런데 불이 딱 켜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껌껌했어요. 근데 불이 딱 켜지고 여기 앞에 정국이 서 있는 거예요. 자매들의 눈빛이 예, 그런 겁니다. 빛이란 그런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이 탁월한지, 그걸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빛입니다. 오늘 본문은 빛과 어둠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사탄, 지금도 역사하는 사탄과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그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3가지 예제예요. 첫 번째, 사탄의 사역입니다. 사탄의 사역은 눈을 멀게 하는 사역입니다. 어둠의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반대로 빛을 비추시는 사역이에요. 영광의 사역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첫 번째, 먼저 좀 처음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제가 이 2장 말미부터 바울이 자신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도 여러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단순히 율법을 가르치는 직분, 그 모세의 직분과 같지 않고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의로우심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율법을 이제 밖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두셔서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사역을 진짜 하시는 그 은혜의 사역이 사실은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그랬죠. 이거 자신이 그것에 쓰임 받고 있다. 이 영광의 사역에 대해 쓰임 받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예. 바울은 1절에서 이 직분이 자신의 뛰어난 재능 때문에 말을 잘하거나 재능이 많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사역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바울의 사역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했었던 이제 여러 비난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오직 뭐만 했다고 해요? 진리만 나타냈다고 해요. 진리만.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한 사역의 핵심은 진리만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복음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뭐죠?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신 일, 우리를 하신 일, 고린도 교회를 하신 일을 계속 그것만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막 고린도 교회에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의 편지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변화된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대적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거부하고 나아가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3절에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복음이 가리워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망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했습니다.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한번 복음이 가리워졌다는 표현도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보물이 있어요. 자, 어떤 보물이 있으면 참 좋을까요? 여기 강대상에. 자, 이 자매들이 이거면 좋아할까? 명품백이 있어요. 여기 명품백이 있어요. 명품백이 있는데 여기 명품백 앞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처음 보신 분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명품백이 수건으로 덮여 있어요. 막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명품백인데 보면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수건으로 덮여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안에 명품백이 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 교회 와가지고 이 강대상 앞으로 나오신 적 있으세요? 이 앞에 무엇이 있는지 관심이 있으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가려져 있어요. 그럼 당연히 못 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건 너무 소중한데 그게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4절에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가려졌다 그랬잖아요. 가린 자들, 그래서 망하는 자들, 4절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한 사탄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4절에 이 세상의 신은 이제 실제하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예, 실존하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탄이, 그래, 성경이 사탄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사탄이 있어. 그럼 사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막 괴롭힐까요? 막 병을 줄까요? 네. 막 직장 생활에서 우리 애가 힘들게 하고 막 교회 못 오게 하고 막 이런 사역을 할까요? 물론 그런 일도 하겠죠. 그런데 4절은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주된 사역이에요. 혼미하게 하다. 여기서 혼미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실제로 원어로는 뭐냐면은 눈이 멀게 하다, 소경이 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실존하는 사탄의 주요 사역은 뭐냐면, 핵심 사역은 뭐냐면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둡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사역이에요. 자,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할까요? 이것도 바로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기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번역했는데 원어에 의면 비치지 못하다, 이게 원어에 의면은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핵심적인 사기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이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 문화에도 익숙합니다. 모태신앙이에요. 복음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모르는 사람 없죠. 여기 모르는 사람 있으세요? 없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찌질하게 사는 삶에서 나 진짜 너무 힘들게 사는데 진짜 어둠이야. 어둠 그 자체라고 내 인생이. 근데 그리스도? 복음이 나에게 진짜 지금 직장이 없는 지금 이 상태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 난 가난한데? 난 미래가 막막한데? 목사님이 맨날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와라. 그리스도를 신뢰해라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야?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저희 교회에서는 매 주마다 아주 성실하게 그리스도와 복음이 우리의 각 상황에서 어떻게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는지, 힘이 능력이죠. 예,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신념 아래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였어요? 오늘은 뭐였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의로움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건 복음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큰데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그냥 실수만 나올 때, 예,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확신하면서 그 약속을 굳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계속 우리 복음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야? 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난 당장 내 옆에 여자친구가 없는데. 난 당장 내일 그렇게 싫은 상사를 만나야 되는데. 나는 당장 지금 이 시험에 붙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복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야? 맨날 목사님은 그 뭐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그게 나한테 의미가 없어.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겠어요? 이거예요. 복음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게 들리지는 않아요. 이것이 사탄의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하신 일, 복음을 우리가 의미 없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교회에 오는 것은 허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 괜찮아. 하지만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그리스도를 의미 있게 여기는 것, 그분이 존귀하시다는 것, 그분이 하신 일이 나에게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걸 우리가 믿게 하는 것, 이거는 막으려고 해요. 자기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요. 이것이 사탄의 사역이에요. 병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5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말을 합니다. 자, 형상은 영어다. 이거 당연히 이미지겠죠. 예, 이미지가 안 왔네. 예.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죄송해요. 예, 죄송해. 성질을 내는 사람이 있었어 방금. 예.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보이는 모습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박혀지는 형상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게 박혀진 형상이에요. 볼품 없죠? 박혀지는 형상이에요. 모습이에요. 말랐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마를 수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자, 딱 보면 저를 보면 박혀진이 어떻다는 느낌이 오시죠? 이게 박현진이에요. 그렇죠? 이 모습이요. 여러분은 박현진의 이 모습을 보고 박현진을 안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제 모습을 봤다면 누가 제한테 가가지고 너 박현진 목사님 알아? 라고 하면 제한은 뭐라 그러겠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그러지 마. 친하잖아. 그렇지? 알죠?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 봤으니까.
물론 오늘 본문 오전에 말씀대로 이 성경에서 알다라는 것은 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지만 어찌됐든 얼굴을 봤다라는 건 굉장히 그 사람들을 안다라는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 모습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예. 보지도 않고 박현진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정말 아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박현진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박현진을 안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다면 하나님도 당연히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와 복음이 의미 없게 들린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야. 아니야.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 바울과 바울의 사역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변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능력을 발휘한다고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의 우리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어. 우리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따라다녀.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어.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이 사람들은 교회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아주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럴 수도 있죠. 교회에서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의 열심과 재능,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았는지 우리의 헌신으로 하신다면, 여러분 물을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주시고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의로운지라는 것으로만 우리를 판단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의 의미는 뭔가요? 그리스도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탄의 사역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먼 겁니다. 설교 서두에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단순히 절망의 상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아름답고 추한지, 무엇이 의롭고 불의한지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눈이 감겼으니까요. 전국이 있는지 박현진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독한 예죠. 여러분이 확 와닿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삼고 그가 하신 일을 일로 주어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광의 지위가 있다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영광의 지위. 뭐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 그 지위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잖아요. 예. 그 지위를 누리는 것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1번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영광의 지위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지위. 우리 많이 듣죠? 그렇죠? 그 지위와, 자, 들어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이 직장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고 엄청난 성과를 이뤄서 최고의 사원으로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이제 뭐랄까요? 한 30년 동안 안전하게, 여러분의 월급과 월급이 다 보장되는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무엇이 더 영광스러워 보이시나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솔직하게. 무엇이 더 영광스러워 보이시나요? 후자인가요? 여러분, 이건 안 이상한가요? 정국과 박현진이 있는데 나는 박현진이 더 좋아. 이거 완전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와
직장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는 지위 중에 두 번째가 후자가 더 좋다, 더 영광스럽다라는 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어둠은 무분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사역은 어둠의 사역,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의미 없게 여기고 작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이 하신 일,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으로 들리시나요? 성경은 그리스도와 복음이 영광스럽다고 하는데 빛난다고 해요. 하늘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그렇습니까? 그냥 찬양의 가사뿐 아니에요? 여러분의 빛나는 게 너무 더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그저 마땅히 해야 될 여러 종교적 활동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일에 불과합니까?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경건생활은 그래도 마음에 찔리니까 성경을 좀 읽어야지. 그런 일들로 채워진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힘겹게 버티는 직장생활에서 많이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취중생의 삶에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고 계속 흐르고 있는 시간이 흐르는 절망에서, 아니면 배우자를 만났는데 이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계속 큰 갈등이 있는 거야. 이 절망에서. 자, 보세요. 그런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탄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어둠은 단순히 절망의 상태가 아닙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취중생의 삶, 버티는 직장생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지옥과 같은 육아, 어둠, 맞죠? 충분히 어둡죠? 진짜 어둠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의미 없게 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빠져 있는 어둠입니다. 지독하죠. 이것이 사탄이 눈을 멀게 하는 어둠의 사역입니다.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제 자신에게도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대지예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을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사역이지만 지금도 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사탄의 사역이 눈을 멀게 하는 사역이면 하나님의 사역은 영광을 빛을 비추시는 사역이에요.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이에요. 무분별의 상태를 끝나고 진짜 분별하게 만드는 사역입니다. 박현진과 BTS 정국을 구별하는 사역이에요. 계속하니까 6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광교회에 계속 있는 한 반복적으로 듣게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광이라는 이름, 영광을 보다라는 이름의 유래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시광이라는 이름은 바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각종 모임, 하다못해 둘이 수다를 떠는 그 수다에서도 계속 일어나길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시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태초의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무질서했어요. 무분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생겼죠. 바로 그 능력의 주가 지금도 하시는 사역이에요. 박현진의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자, 얼굴을 생각해 봅시다.
얼굴은 다른 어떤 신체 기관과는 다르게 그 사람 자체를 상징하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력서 낼 때 손 사진 찍으시는 분 없잖아요. 예, 나는 손이 이뻐 이렇게 손. 난 네 번째 발가락이 이쁘니까 네 번째 발가락을 찍겠어. 이렇게 아주 안 하잖아요. 어디 찍으세요 다? 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저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아주 가끔씩 막 이렇게 이력서를 쓸 때 사진을 찍어요. 얼굴을 찍잖아요. 왜 얼굴을 찍죠? 얼굴이 그 사람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얼굴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그리스도를 의미 없게 여기는 자들, 그가 하신 일을 가볍게 여기며 사는 어둠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일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기 원하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6절의 의미예요. 자, 여기까지 들은 분은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믿음이 가지 않는다. 못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다. 신뢰할 만한 말인가? 이런 생각 드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신뢰할 만한 말씀이에요. 왜냐면요, 바울은 지금 간증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사탄의 어둠의 사역과 하나님의 빛의 사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누구보다 훌륭한 신앙인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진짜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빌립보서 3장 5절이에요. 그리고 이런 바울이 한 일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율법을 성실하게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율법이 있어요. 밖에 써 있다 그랬죠. 그 밖에 써 있는 율법을, 글자를 성실하게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라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 율법주의에 의하면 그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흠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자신에게. 예. 그러면 문제가 뭔지요? 그에게 그리스도는 필요 없습니다. 구원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저 인물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인을 구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으로는 이미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바울에게 다른 곳에서부터 오는 구원은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박해했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정말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 아닌가요? 무분별의 상태예요. 바울은 정말로 사탄의 이 사역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바울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도 교회를 박해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 왜냐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의미 없으니까요. 거짓말처럼 느껴지니까요. 바울은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러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바울은 봤습니다. 뭐를요? 빛을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바울 앞에 나타나셨어요. 영광의 주로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삶을 사는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직접 나타나셨고, 어둠에 있어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빛을 바울은 봤습니다. 이런 바울의 변화가 무엇인지 아세요? 빌립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을 계속 읽어볼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어둠이 뭐라 그랬어요? 무분별의 상태를 했죠. 빛은 뭐라 그랬어요? 진짜 아름다운 거, 진짜 좋은 거, 진짜 선한 거,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해 의지하는 걸 알게 된 것이라 그랬죠. 바울은 봤습니다. 그것을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예전에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율법에서 난 의라.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그의 구원 사역이 의미 없게 여기는 어둠 가운데 있는 바울, 무분별의 상태에 있는 바울에게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러자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리스도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였어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바울에게 그 사역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귀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진짜 귀중한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주일 오전에도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이고요. 누군가에게요. 지금도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대지예요. 빛을 본 자들. 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빛을 본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볼게요. 영광을 본 자들은 바뀝니다. 바뀌어요. 자,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인생을 내가 굉장히 생각과 뭐라 그럴까요? 막 생각이나 삶의 뭐 라이프 스타일이나 뭐 여러 가지 획기적으로 변했던 기간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건 언제나 영광을 본 경험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한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진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때 당연히 아니겠죠. 예. 사랑하는 우리 상아를 만났을 때 저는 매일 버스에서 왔다 갔다 보내는 3시간의 시간이 아까웠을까요? 아까웠지 않았을까요? 제 일정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 신대원 다니고 아내도 중앙대 그 흑석동에 그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 수업이 마치면 아내는 야간이었어요. 그러면 제 수업이 마치면 흑석동으로 날아가가지고 아내 공부할 때 동안 저 공부하고 기다리다가 아내를 픽업해가지고 수업 10시에 마치면 안양에 데려다주고 집에 오면은 12시 반. 이걸 매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집에 매일 막차 타고 12시 반에 들어갔어요. 불행했을까요? 억지로 했을까요? 아니요. 전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상하이 억지로 하지 않았어. 예, 예. 하기정님 억지로 하지 않으셨죠? 예. 사랑해서 하셨죠? 다 이런 것들을. 예. 자, 한 사람의 여인의 아름다움을 느낀 사람들은 당연히 바뀝니다. 그렇죠? 뭐 다른 예도 있을 거예요. 좋은 대학이라는 영광이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예, 그래서 꼭 수험생들한테 그 뭐랄까요, 가고 싶은 대학 좀 예, 거기 한번 가보라 그러잖아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의미를 딱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누구도 그 의미를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예, 그러면 영광을 보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의미를 알게 되면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 경험 속에 영광을 본 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마련입니다. 전 많은 자매분들이 금요일에 야근을 하고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근데 새벽 3시, 4시까지 유튜브로 방탄 TV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왜냐고요? 다 듣고 있거든요, 어디서. 억지로 하시나요, 여러분? 그 시간 아깝나요? 아니요. 왜 그런가요? 영광을 본 경험. BTS를 좋아하면은 3시에도 피곤하긴 하죠. 근데 피곤을 능가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을 본 경험은 삶을 바꿉니다. 어떤 것에 매료되게 만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뭐에 매료되셨나요, 지금? 바울은 다메섹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말한 대로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해요. 내가 다른 것을 전파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만 전파한다고 얘기해요. 전파한다라는 거, 이게 뭐 설교한다 이런 좀 부정적인 설교는 좋은 거죠. 예, 근데 전파한다면 좀 어떤 의미인지 확 안 알았잖아요. 이거는 뉴스 앵커와 같은 역할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 BTS 계속 해볼까요? 예, 뭐 BTS가 시간표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해봅시다. 예,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예, 조시던 분이 눈을 뜨시는데
광고 시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BTS가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저를 주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의 목소리가 오늘은 참 좋네. 참 안 좋네. 여기에서 저를 주목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저 얘기하려면서 넥타이는 다른 색을 매셨어야 되는데 오늘 검정색 매셨네. 좀 밝게 매시지. 그럴 리가요. 그냥 소식에 집중하고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누가 전해도 상관없습니다. BTS가 온다는 소식은요. 아니, 소식을 전하는 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온통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사실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고 의미가 있는지 계속 생각하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일을 합니다. 기꺼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줍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영광을 본 자들은 현재의 삶의 여러 어려움, 자신의 약함을 기꺼이 끌어안으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7절, 이 보배,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이 질그릇에 담겨 있대요. 질그릇은 말 그대로 진흙으로 빚어서 구운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별로 비싸지 않을 뿐더러 쉽게 깨지는 그릇이에요. 아주 흔해요. 특별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종이컵이에요. 종이컵. 자, 종이컵에 100년 된 와인이 종이컵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BTS가 시간표에 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것도 놀랍죠. 100년 된 와인을 종이컵에 담겨 있다. 이것도 놀랍죠. 누가 그렇게 BTS가 왜 여기에 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놀랍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과 저 안에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세상에 선포되길 원하신다. 다른 탁월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요. 나는 질그릇이다. 특별하지 않다. 약하고 깨진다. 그런데 이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왜요? 왜요? 왜 우리가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같은 사람이 용서받은 것, 우리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 같은 사람이 거룩한 자라 불리는 것은 그 용서가, 그 거룩함이 은혜와 자비의 결과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더듬는 뉴스 앵커지만 뉴스 앵커 때문에 좋은 소식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BTS가 왔어요. 우리는 게으르고 빈틈 많은 종이지만 종 때문에 주인의 영광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종을 쓰시는 주인의 자비가 빛날 뿐이죠.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보물은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영광을 본 자들은 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아름다운지 알게 된 자들이에요. 그 영광을 선포합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선포하는 삶은 그리스도만큼 빛나고 칭송받고 영광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많은 고난이 있고요. 우리는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수없이 진짜 깨지기 쉽고 너무 볼품없다라는 것을 수없이 경험할 겁니다. 이것이 8절 9절에서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이후 바울에게 펼쳐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어요. 담에색에서. 진짜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바울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제발 잘 들어주세요. 오히려 그리스도라는 빛을 본 이후 바울은 자신의 빛을 잃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리스도라는 빛을 본 이후 바울은 자신은 빛을 잃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바울을 생각해보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많은 사람의 존경과 친송을 받았을 겁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도 있다는 것은 최고의 엘리트를 의미합니다. 그는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한 빛을 본 이후 빛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10절에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표현합니다. 11절에서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죽음으로 상징될 것만큼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12절에서는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라는 빛을 본 순간 자신은 빛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이에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고난을 짊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빛을 잃어가는 사망과 같은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바울이 대단한가요? 아닙니다. 바울도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야말로 사망은 내 안에 있고 역사하고,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표로 살아가실 때 그분은 점점 빛을 잃어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죠. 이 땅에 어떻게 사셨나요? 누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가난하셨고요. 때론 병으로 아파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상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빛이신 분이신데요. 세상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빛이신 그분이 우리의 대표로 서 있는 그곳에서 빛을 이루셨습니다. 사망이 죄 없으신 그분에게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게 됐죠. 그리고 바울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영광을 받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잃어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기꺼이 이 영광을 전하는 자로서 자신이 기존에 가졌던 영광을 버려가며 잃어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하실 일, 최종적인 소망, 나에게 주실 부활의 생명을 생각하며 질그릇의 삶을 살았죠. 무분별의 상태에서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너무 기뻤고 자신의 질그릇에 담겨있다, 질그릇이라는 것을 계속 발견한 것을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질그릇에 복음이 담겨있다는 것을 감격했죠. 나 같은 죄인이. 바울이 마지막에 마지막 서신으로 불리는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거의 말년의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고 해요. 다른 모든 사람이요. 왜냐면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내가 받았으면 너희도 다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설교를 마쳤습니다. 오늘 한 설교가 어떤 분에게는 형이삭학적이고 뜬구름 잡는 뭔 말인지 도무지 모르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 누군가에게는 여기 있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 그런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에 적용은 없습니다. 질그릇이 되자?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이 되지 않아도 이미 질그릇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자,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자, 영광을 잃어가는 삶을 살자,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자라는 것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적용은 아닙니다. 이건 눈이 감긴 자들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들이 할 수 없는 적용입니다. 그럼 전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적용이에요. 그래서 적용 같지 않은 적용을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겸허히 여러분과 저의 한계를 인정합시다. 그리고 저희가 처해 있는 비참한 상태, 단순히 그냥 절망과 그냥 여러분의 여러 어려움 상태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의미 없게 여긴다는 그 상태에 있다라는 것,
이 어둠을 주께 고백합시다. 고백합시다. 우리의 비참은 단순히 절망이 아니라 무분별의 상태에 빠져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이 의미 없게 들린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주께 진솔하게 고백합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실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까요?